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스가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이 시대는,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그 시대에 이미 오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무슨 소리지가 아니라, 구약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놔도 성경을 볼 때 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요걸 우리가 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그렇구나, 이게 다 연결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스가랴는 이제 그 제2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제 한 40여 년이 지난 상태라 그랬습니다. 제2성전을 건축하고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걱정,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성경은 그러나 그 걱정,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맡기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다른 일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의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지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면서 쭉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앞으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됐죠. 이 땅은 여러분 공의롭지가 못해요.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이 땅이 여러분 공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쭉 저기 상해를 들려서, 상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데가 뭐가 있나요? 상해는 임시정부가 있는 곳이에요. 임시정부. 윤봉길 의사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라면 윤봉길 의사가 누군지 아시죠? 예.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 던진 의사예요. 의사가 아니고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운동이 더 활발해진 모습을 우리가 직접 가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공의롭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지고 그 일본 살인관을 죽이고 불과 25세에 죽었더라고요. 25예요?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25세에 죽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는데.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 탐방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땅에 들어가서 100년도 전에 선교를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열매가 이제 맺혀진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멀리 이제 또 나아가서 천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천진에는
거의 한 25년 전에 저하고 오늘교회에서 중국의 예배에 같이 사역을 했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거기 전진에서 조선족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이 공동체가 점점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핍박이 조금씩 가해지기도 하고 참 우리는 뭐 그래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함부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 목사님이라고 잘 부르는 것도 좀 불편해요. 뭐 선생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회장님이에요. 하나님의 회장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제 지금 그 시진핑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 조선족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어른들만 믿으라는 거예요. 18세 이하는 교회 다니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몰래 조선족이 지금 거의 소멸 위기가 돼 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삼자교회 간판만, 이분이 공산당 간부 출신이에요. 해군에서 한 12년 동안 일을 하셨고 공산당 간부 출신인데 예수님 믿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신앙을 하시고, 그때 한국에 신학할 때 저하고 같이, 저는 그때 이제 신학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때니까 저하고 10살 차이, 지금 70인데. 근데 이제 이분 만나서 지금 조선족 그 사회가 처한 현실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개방 개혁을 할 때 그때는 굉장히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많이 들어가서 중국이 막 좀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많고 막 한 20만 명이 뭐 이렇게 운집해가지고 그렇게 공장도 세우고 이랬는데 지금 다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다 보니까 겨우겨우 이제 명명명 유지하는데 조선족 교회도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거기 제가 방문했던 그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니까 이 나라에서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주일학교를 못하게 하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18세까지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거 뭐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다음 세대들을 못 키우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몰래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나요? 전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못 들은 거라 하세요. 뭐 하면서 그냥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만큼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점점점 우리도 이제 세속화되면서 부모들이 세속화되니까 자녀들은 뭐 교회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제 담을 쌓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죠.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스가랴 시대 때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나라 망했잖아요. 나라 망해가지고 겨우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여전히 나라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윤봉길 의사 그 무덤은 아니고 거기 폭탄을 투여한 홍구공원이라고 하는 거기를 갔는데 너무 마음이 참 무너지는 거예요. 임시정부 청사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나라 독립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을 쭉 돌아보고 왔는데, 이때 유대인들도 통일합니다. 나라를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얘네들 먹고 사는 문제 사람 다 하시잖아요. 그럼 다 하시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살면은 내가 공의를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어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땅은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조선족 씨를 마르게 해서 아예 이제 한국어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왜? 중국어만 쓰게 해서 이제 조선족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족의 뿌리가 보통 여러분 한 4대 정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할아버지 때 어디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중국에서 못 사니까 그나마 한국은 좀 자유국가니까 한국으로 와가지고 국적을 취득을 하고 이제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공동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분도 저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도 이제 70이니까 얼마만큼 목회를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제 후배가 돼가지고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저기 청도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계세요. 가정교회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간판만 이제 삼자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지배를, 국가의 간섭을 받으면서 외세에 도움받지 않고 자치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삼자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간판은 삼자교회를 달고 이제 모든 교회 어떤 시스템은 아이들도 몰래 가르쳐야 되니까 가정교회, 지하교회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제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요즘에 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했다고 그러세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 막 아주 그냥 성토대 하듯이 그 글을 올리고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중국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이때 구약시대 때 초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기대를 했다면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의 통치를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주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10절로 내려가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 세상 왕들,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유독 우리 기독교만 좀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집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공문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름 적고, 그래서 제가 막 고발하라고. 근데 또 안 오대. 찾아오질 않아서 그 뒤로 고발하라고 그랬더니, 이처럼 점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화평을 전할 것이랍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초림으로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초림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 또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통치는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힘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조순족 그 목사님이 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제가 가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금일봉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금일봉 이렇게 좀 보태시라고 그냥 한국 돈은 그냥 바로 드렸어요. 드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니까. 목사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사는 가르칠 수가 있대. 이제 목사는 가르칠 수가 없고, 전도사는 이제 가르칠 수 있어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이 몰래 해가지고, 제가 사실 다 찍어 왔거든요. 몰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뭐냐면,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걸로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통치자의 삶을 살아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지옥에서 정말 지옥에서 그 사자들의 통치를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은 24장 6에서 8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대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피로 약속을 했어요. 피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피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치르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그 피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윤봉길 의사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온 건 보니까. 근데 독립운동한 그 투사들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나라 빼앗겨가지고 25살에 폭탄 던져가지고 잡혀가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뭔가 불평등 사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때는 나에게 평화가 있고 나의 삶이 공의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공의롭게 정말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측면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점점 사탄은 어떻게 속삭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없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속삭이면서 사람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12절에도 보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라는 거죠.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갚지니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은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 보면 됩니다. 남쪽 지파를 대표하는 이제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겨울의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소망되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배운 공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거죠. 저도 우리 청년들 둘을 데리고 선교 탐방을 이제 쭉 하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100년도 훨씬 넘은 허드슨 테일러의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 그 주소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장소까지 이렇게 찾아갔어요. 요즘 청년들은 아주 지도 하나 가지고 잘 찾더라고요. 어쨌든 찾아갔는데 근데 막 공사 중인 거예요. 이게 거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 기념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쭉 그 안내를 해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전도사님 안내를 해주시는데 우리 청년이 찾았던 그 블로그를 보고 찾았던 허드슨 테일러의 그 흔적의 그 장소가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공사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뜨겁게 뭔가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그 사람의 발자취를 찾아서 다시금 그 자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소망이 있구나,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호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수를 삼킨다 그랬어요. 물맷돌을 발발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다. 그 결국은 그들은 피맛을 보는 거죠.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 새 포도주 이건 다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보면 지금 시대에 뭘 예수님 믿나? 지금 과학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 그게 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속삭일 때 단연코 끊어버리고 나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어야 사단 마귀가 틈을 못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가 우리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 통해 들은 것은 여러분 중국도 이단들이 덕실덕실한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특별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가정교회는 이제 대충 신학을 정통으로 하지를 않은, 물론 신학을 정통으로 한 그런 목회자들 있는데 정통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데를 공략을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2중 3중으로 정부에서 압박을 하죠. 그 다음에 한국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떠나버리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고 이런 공동화 현상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내가 그동안 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금 저도 이제 거의 중국어를 안 쓴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통역을 하는데 엉뚱한 통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이렇게 우리도 환승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도 지하철 잘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고속버스 더 빨라요. 고속 전철이. 거기 350km까지 달리는 제가 타봤어요. 우리는 350km까지 달리는 거 없어요, 아직. 근데 지하철 환승을 끄는데 물어보니까 알겠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나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근데 이제 하나씩 끊어가지고 다시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생난리를 좀 쳤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중국어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라 라는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휩쓸려 가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이단이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접근해 오면은 그냥 영혼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제가 오면서 이렇게 책들을 쭉 이렇게 읽는데 요즘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단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무신론자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무신론자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동성애자 목회자는 수없이 많잖아요. 미국이든 우리 한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신학교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 평화, 하나님께서 완벽한 나를 다스릴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나는 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잖아. 우리 친구들 그죠? 연봉이 의사처럼 25살 그 폭탄 던져가지고 나 그냥 내가 이 세상 하지가 하겠어요? 그게 쉬워. 공부하는 게 좀 쉬워. 아주 수학 풀고 어렵고 뭐 이게 더 쉽겠어요? 아니 나도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또 폭탄 던지고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어떤 거 택할래요? 공부하고 그렇지. 공부해가지고 공부가 더 쉽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어, 여러분. 도시락 폭탄,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거기서. 하나는 이제 던져서 실패를 했대요. 2개를 가져갔는데, 근데 실패했을 때 자살용 폭탄이 있었대요. 윤봉길 여사가. 근데 하나는 던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자기 자살용 폭탄을 던져가지고 성공을 했대요. 아니, 이 25살까지 살다가 폭탄 던지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낫지. 그죠? 우리 하람이 똑바로 들으세요. 네,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앞으로 막 우리 하람이도 그냥 크게 큰 인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완전한 그 평화, 완전한 화평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지혜는 필요해요. 이번에도 제가 중국을 돌면서 막 우리 청년 한 명은 막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진우 형제는 그 허드슨 테일러의 평전을 읽고 허드슨 테일러의 그 자서전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군대에서 월급 받은 거 모은 거 하고, 저희 아들도 아마 한 1년치를 모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행지를 돌았는데, 참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뭔가 꽂히면은 나도 하나의 밀이 되어서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처럼 내가 이 땅에,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또 좀 한번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쓰임을 받아야 돼요.